찬송 들으시면서 우리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우리 338장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부터 금요 예배 시간에 우리 기도에 관련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들을 만들어 가는지 우리가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기도에 관련된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섭리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받으신 줄 알고 봉독해드립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하루도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천성의 우리 지체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기도 제목을 기도로 시작된 세계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관련된 본문의 말씀을 첫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다윗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성경에 각 인물마다 수식어가 있습니다. 다윗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욥 하면 고난하면 욥. 다윗도 욥 못지않게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당했죠. 시편을 보면 다윗의 일생을 가장 잘 표현하고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시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많은 기록했던 성경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나 욥기서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두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당했냐 이거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이거죠. 어찌하여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어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정말 이 힘든 기간이 어느 때에 정말 내 힘든 시간을 내가 얼마만큼 더 겪어야 됩니까? 라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담고 있는 상황을 보면 고난과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고난을 언제까지 당해야 되느냐.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힘든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인간의 시각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또 이런 힘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그리고 언제까지? 그런데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죠. 하나님의 본심이 그게 아닌데 왜 내게 그러면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심을 보기 위해서는 내게 닥쳐진 그 시련과 환난들을 인간적 관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의 창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은혜의 창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창으로 지금 내게 닥쳐져 있는 내 삶을 지금 오겨싸고 있는 그 상황을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일들을 지금 내게 허락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섭리와 같은 은혜가 하나님의 본심이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겉만 보기 때문에, 그 문제와 상황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상황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본심을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볼 때에 그 상황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본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보물을 우리는 캐치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내게 닥쳐진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인생이 근심이 없는 평안한 생활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고난의 연속이요 근심거리가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잠시 깨닫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나에게도 근심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죠. 그래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근심이었어요. 제사장의 가문으로 시집와서 자식을 갖지 못하는 여인의 마음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모를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한나의 마음을 절절히 피부로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수치거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칠거지약. 7가지의 여인이 시집와가지고 7가지를 거역하면 쫓겨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손을 잇지 못하는 것. 남자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7거지약 중에 가장 큰 것 중 하나. 자식을,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 아들은 못 나오면 그 집에서 쫓겨나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가나에게 다른 여인 하나 있었는데 이 여인은 한나와 다르게 얘를 아주 승풍승풍 잘도 낳습니다. 한나의 마음속에 정말 자기와는 상황이 전혀 다른, 정말 아이를 정말 너무나도 잘 낳는 이 분나를 바라보면서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가 얘를 못 낳는 이유를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면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애를 못 낳는 게 어떤 육체적 결함이 있어서 못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으셨어요. 그럼 질문이 생겨나죠. 하나님께서는 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태의 문을 닫으셨을까?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대의 모습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사사시대를 끝내면서 사사기는 사사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시대의 배경은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종교적으로는 아주 암흑의 시대였죠.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와 은혜, 다시 죄, 다시 구원, 이런 게 반복되었죠.
정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어두운 시대 중에 하나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이런 종교적 신앙적 어두운 시대를 돌파하여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기 위해 한나를 선택하시고 자식을 낳지 못함과 버린나의 괴롭힘을 통해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신 것은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 암울한 시대를 새롭게 펼쳐갈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나를 이미도 택하시고 그를 지금 기도로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8장과 19장에 보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2번에 걸쳐 침략하기 위해서 위협을 합니다. 이 위협 앞에 히스기야는 기도로 강대국 아수르를 물리칩니다. 활 하나 쏘지 않고 물리쳐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수르의 이 침략이 히스기야 왕으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부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아이를 낳지 못한 것과 브린나의 괴롭힘은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것이에요. 나에게 이런 한나와 같은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왜? 라는 질문이 던져질 정도의 그런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시간들은 나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환경들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환경들을 통해서 그 힘듦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초대장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왜 부르실까? 기도의 자리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도 기도로 준비시키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초대장은 아무에게나 발부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뜻을 이뤄갈 수 있게 그릇을 준비해 가세요. 바로 그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기도로 준비되어진다는 것이죠. 한나는 이 초대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입술이 동하도록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주시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은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한나와 같은 상황을 주시고 나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편안함과 평안함. 편안한 인생의 축복이 아닌 거예요. 편안한 생활이. 그러나 평안한 인생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 편안함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평안한 은혜를 쫓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현과 연단이라는 과정이에요.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이 편안함과 평안의 아주 이 뜻을 잘 설명하고 있고 대변해 준 말씀이에요.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편안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내면의 평안함의 은혜는 없다는 것이죠. 내게 풍족함의 은혜가, 외적인 풍족함의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편안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적인 평안함, 위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그런 평안함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것이 내적인 것과 비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반비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있고 외적으로는 풍요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적으로는 조금 약해 보이고 외적으로는 조금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안함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외적인 것이 내적인 것을 다스리는 것과 이게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 맑은 날, 비 오는 날이 없으면 정말 그곳은 사막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죠. 근데 우리는 맑은 날만 원하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는 삶만 원합니다. 시온의 대로만 있기를 원합니다. 아주 그냥 형통하여 잘 되는 것만 바랍니다. 시편 105편 106편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지만 정말 이런 맑은 날, 형통한 일, 잘된 일만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더 피폐해질 수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맑은 날도 있으면 흐린 날도 있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사막화가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시련과 같은 연단과 같은 그런 흐린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깨달았노라. 우리 인간들은 간사해서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나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지금 닥쳐오는 어찌하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더 많습니다. 평안할 때보다. 한나는 이 저대 땅의 순종으로 답하는 한나와 같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시려는 뜻이 있고 새로운 세계를 펼쳐 나가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되어 있는 시련과 같은 것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시키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초대장이라는 것이죠. 별은 밤에 더욱 빛납니다. 낮에는 별이 떠 있는데 그 별이 낮에는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만나는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캄캄한 흑암 속에서 흑암만을 볼 것이 아니면 별을 볼 것인가? 흑암만 볼 것인가? 우리는 흑암만 보면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흑암 속에 또 있는 우리는 반드시 별이 또 있으면, 별이 빛나고 있으면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은 골리앗을 통해서 사울 왕을 비롯하여 온 백성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갑니다. 돌파합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위해 존재하는 엑스트라였어요. 엑스트라. 골리앗이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골리앗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존재를 세상 앞에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지금 힘겹다라고 느껴지는 지금 나의 상황은 나를 위해 존재함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같이 고난과 시련이라는 광야의 시간 속에 분명히 만나와 같은 은혜는 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흑암과 같은 이 흑암을 어떻게 내가 무엇을 말하고느냐? 내가 흑암만 보느냐? 아니면 그 어둠 속에 빛나는 별을 보느냐? 그래서 지금 내가 겪어오는 이 고난의 시련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익한 시간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날 수 있습니다.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저 망망대해를 항해를 합니다. 기차는 화통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철도 위를 질주합니다. 비행기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창공을 날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시계에 달린 큰 줄을 보고는 시계가 힘들어하니 줄을 떼어주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줄을 떼는 순간 시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계는 멈추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지에 갔더니 그 부족원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품에 돌을 이렇게 하나 안겨주더래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각각 머리에 가슴에 이따만한 돌을 하나씩 들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 돌을 왜 주나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갑자기 돌을 주나.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간 한복판에는 아주 급류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원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돌로 인하여서 자기네들이 급류에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선교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돌을 주신 목적이 이거구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들기 버거운 그런 돌멩이들이 나의 어깨에, 삶의 어깨에 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 그 시련의 풍파에 우리가 떠밀려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매일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 호흡을 우리가 늘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공급되고 성도는 기도를 통해 공급되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화초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화초는 말라 죽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폐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 사막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새가 날개가 무겁다고 떼어버리면, 배가 돛이 무겁다고 바다에 던져버리면, 그리고 조금 전에 예로 들었던 성교사님께서 이 돌이 너무 무겁다고 그 돌을 가지고 가는 길이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그 돌을 놓아버렸다면 아마 성교사님은 그 강물을 건널 때에 아마 떠밀려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기도로 이겨내는 자들은 은혜의 창공을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근심과 걱정하게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내게 닥쳐진 그 상황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힘듦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시련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로 준비시키기 위해 하신 거예요. 어떤 준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기도로 이비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나는 지금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 초대장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암울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정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로 준비된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기도로 승화시킨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닥쳐진 이 시련과 힘든 시간들은 결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실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초대장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그 시련의 자리를, 힘듦의 자리를, 고통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게 펼쳐갈 하나님의 위대한 큰 그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큰 그림을 바라보시고 지금의 시간들을 아름다운 시간들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하여 암흑과 같은 시간 속에서 새로운 은혜들로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분명히 만나와 같은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나의 이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펼쳐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회복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새로운 세계, 정말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후에 정말 이 땅에서 열어가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아마 준비하게 하시는 시간들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 땅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해 이 민족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기도에 씻는 죄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그들을 품어내야 될지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어떤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나와 같이 한나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반드시 펼쳐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새로운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새로운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이루었냐? 바로 이 기도의 초대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자, 그런 성도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꿈꾸십시오.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오셨습니다. 그 기도의 사람이 내가 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아름다운 축복의 성도요, 우리 축복의 우리 천성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47장 우리德신회 제가 잠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7장입니다. 시험 환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나의 그 삶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시고 그 자식이 없는 그 시련과 힘든 시간들을 통해 한나를 부르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에 순종으로 반응했던 한나를 통하여 그 영적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정말 어찌하여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한나의 모습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그 상황을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볼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 고난과 시련 속에 감추어진 하늘의 만나를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흑암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흑암 속에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볼 수 있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의 삶에 정말 짙게 드리고 있는 이 흑암의 시간들 속에 그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한나처럼 순종함으로 기도로 승화시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펼쳐나가실 그런 통로로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처에서 하루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안식 처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업장에는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성실한 일꾼들이 공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거리들이 공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중단 없는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지게표를 넓게 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입을 넓게 열라 내가 그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육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게 하시고 영혼의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며 그 어떤 시련과 연단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시며 그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 연단과 시련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지는 시간들로 만들어가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하며 신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강물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육체적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없는 육체적 질병의 자리가, 그 신음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망을 보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물질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물꼬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대의 구멍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공감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지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안에서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영적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 엎드리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모이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질병 하나라도 건져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끝나는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는 그
새로운 세대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기도로 준비되어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는 역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는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 코로나가 끝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 다음 세대와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나이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만남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제목,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가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간증의 소식들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듣는 것으로 머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개인별 방역 수칙에 철저히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